지지난주죠. 13장에 이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안식일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는 어떤 날로서의 안식일이 아닌 안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계속 좀 질문하고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킨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들을 다 알 수도 없고요. 그걸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굳이 다 적용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충돌에 대해서 사실은 그다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하고 민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안식일이 등장하면 우리에게 맞춰서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인자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 없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믿기는 하는데 실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구하고 살면 이게 이제 기독교의 타락인 거죠.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오늘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은총이가 고모한테 고모 오늘 안식을 누리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문자를 좀 보내면 되겠죠. 안식하는가?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죠. 안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이 목적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계속 질문해 보시고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간은 안식일 날, 장소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고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되게 낯설고 이질적인 풍경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풍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반정서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것도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초대를 합니다. 그것도 안식일 날.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1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의 행동 하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초대해놓고 책 잡기 위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나름대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고요. 그렇죠? 그 일이 뭘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자, 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것도 안식일날. 예.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종병든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영적 실체가 실상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민낯을 이 수종병든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니네 모습이다. 너희의 영적 거울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할까요? 자기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람하고 1시간만 지내보면 자기를 알게 될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그럽니다. 자, 이 수종병든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못 봐요. 보지를 못합니다. 수종병, 이렇게 많이 듣는 병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물이 차올라서 붓는 병이라 그래요. 몸이 붓는 병. 근데 단지 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물 때문에 몸이 부풀어 올랐는데 거기다가 끊임없이 갈증과 목마름을 느낀대요. 물 때문에 몸이 부풀어 올랐는데 여전히 목이 마르고 여전히 갈증을 유발한대요. 사실 이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논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질병이 다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이 힘들고 고통을 줍니다. 자, 이런 질병, 이런 병을 가진 한 사람이 2절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 다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선수를 치죠. 3절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질문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시자 아무도 대답 못하는 풍경이 벌어집니다. 이 수종병든 사람은 주의 앞에서 안식일에 안식을 경험해요. 물론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비로소 경험합니다. 수종병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됩니다. 안식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전히 안식일에 영적 수종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수종병든 한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이 병에 걸린 환자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종병의 특징은 몸에 물이 차서 부풀어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물 때문에 몸이 부었는데도 계속 갈증과 목마름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수종병에 걸려서 이미 탐욕으로 부풀어 올랐지만 계속 탐욕에 목말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대놓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미 앞에서 탐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12장 15절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 뭔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 수종병든 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부풀어 올랐는데 그래서 더 이상 탐욕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탐욕에 목이 마르고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병에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병에 걸렸어도 걸린지 모르고 자기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안식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시작부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론상 그래요.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건 기회고 은혜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기회입니까? 고침받을 수 있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 기회가 우리 앞에 날마다 놓여 있는 거죠. 기회는 놓여 있지만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안식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이고 기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식사에 청함을 받는 문화는 되게 보편적인 문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와 정서하고는 좀 달라요. 나름 식사에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는 것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와 수치입니다. 당신은 이 명예와 수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드러내고 보여주는데 식사에 초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던 것 같아요.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고 또 초대받은 사람은 또 다시 초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사 모임은 아니라 잔치 같은 식사 모임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의 잔치는 우리처럼 앉아서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거의 누워서 먹잖아요.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거의 누워서 먹습니다. 디귿자 같은 큰 식탁에 앉아서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도 넓어야 되고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명예에 목숨을 걸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지 바로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아는 거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디귿자 모양 그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바로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이런 것들과 직결이 되겠죠. 대통령을 초대해서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그 자리에 대통령이 앉는 거고 자신의 명예가 그 정도로 이제 올라가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내잖아요. 왜 보내겠어요? 요즘엔 많이 없어졌어요. 화환 대신 뭐 쌀로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화환 개수에 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몇 개가 왔는지.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 그것에 따라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신분과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누구를 초대해야 되냐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초대해야 자신의 명예와 신분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초대 문화가
품앗이처럼 이루어졌다 그래요. 품앗이. 품앗이 뭔지 아시죠? 한 번 해주면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품앗이처럼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초대하고 초대받고. 예. 근데 이런 문화가 명예와 수치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명예는 그렇다 치고 수치는 뭘까요? 수치. 왜 수치를 드러내냐면 청함을 받았는데 이 청함에 거절을 하며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 수치를 남긴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뭐 못 갈 수도 있고, 그쵸? 사정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을 자유한데 당시 문화는 명예 품앗이이기 때문에 만약 거절을 하면 주인에게 굉장한 수치를 안기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잔치에 참석을 해야 된대요. 뒤에 가면 이 문제를 다뤄요. 15절부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이것과 연관이 돼요. 집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죠. 그리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달라. 밭 사서 못 가겠어요. 예. 바로 사양이 초청한 사람에게 수치를 남기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 밭을 샀어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대요. 어때요?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아니, 밭 사가지고요. 밭에 한번 확인하러 나가봐야 된대요. 어때요? 근데 이미 사기 전에 밭을 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 현장 확인하고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거절은 아닙니다. 이유는 안 됩니다. 자, 소 5결이 사서 시험하러 가니 못 가겠어요. 어때요? 합당합니까? 네. 소 5결이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거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결이 정도면 웬만한 밭을 다 갈 수 있는데 5결이면 어때요? 굉장히 큰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를 이미 살 때 다 시험을 해보고 샀기 때문에 이것도 정당한 핑계는 될 수가 없고요. 마지막 장가 들었으니 장가 들었기 때문에 당시 문화가 일정 시간 동안 그 결혼한 사람들은 전쟁에도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셋 다 합당한 핑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함을 다 거절했습니다. 수치를 남긴 거예요. 그런 거절들입니다. 물론 이 잔치가 천국잔치와 연결이 되는데 잔치에 청한 주인에게 수치를 안겨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분노하죠. 이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확인해 보고요. 자, 2가지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1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라? 8절?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를 그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10절은 반대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자기 높임과 자기 낮춤인데 뭐가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그냥 평균이세요? 중간?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고. 요즘 세상에서는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예,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하고 막 짓밟고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참 낮추자니 나를 너무 사람들이 개무시하고 그렇다고 또 높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과시 해야 되는데 보여줘야 하고
또 있어야 하고 이것도 저것도 쉽지 않지만 자, 이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혼인잔치가 열릴 때 그때 자리를 결정해 주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겠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특히 이 말씀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벗치어 올라앉으라 하시니 그때야 합니다. 그때야.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래요. 아직은.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반전이, 그런 역전이 그때야 일어납니다. 아직은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부끄럽지 않으려면. 자,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청한 자,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죠. 청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이건 왜냐면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해당이 되겠죠. 12절부터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게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는 것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서로 끼리끼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품앗이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명예와 친분을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판을 깨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유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원래 이런 의도로 이걸 바라고 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 사람들이 이런 의도로 그렇게 서로 품앗이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 다음에요.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자, 이게 가능할까요? 품앗이가 깨지는 겁니다. 품앗이를 하지 말라는 거죠.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는 것은 이건 자살 행위예요. 자살 행위.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도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먹은 척 피해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런데 이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멀리 갈 것 없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질서나 사회적 통념이나 문화와 이런 것들과는 맞지가 않아요. 당장 식사에 초대하고 초대받는 문화만 해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유대인들의 질서가 맞지가 않죠?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새 포도주입니다. 이 새 포도주를 유대인들의 옛 질서로는 담아내기가 어렵고 또 서로 조화도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헌 옷에 새 천조각을 덧댈 수가 없다. 그러면 헌 옷도 못 쓰고
새 천조각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 품앗이가 안 됩니다. 자신의 명예도 손상이 갈 거고요. 또 재산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킥은 뭐겠어요? 14절이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품앗이가 안 되는 게 내게 복이 되리니입니다. 받을 생각 하지 말래요. 근데 받을 수는 있대요. 주님이 주십니다. 받을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날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한 날 바라보고. 이 날에 모든 영광과 모든 한숨과 오래 참고 선을 행하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날, 바로 이 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이렇게 살라는 거죠. 아버지 믿고, 우리 지난주 설교잖아요. 누구 믿고요? 아버지 믿고 명예 품앗이 하지 말라. 아버지 믿고. 가난한 자들 불러다가 먹이고 잔치해라. 구제해라. 예. 구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구제. 거룩한 낭비다. 라고 해요. 사업을 하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하잖아요. 낭비는 손해입니다. 근데 거룩한 손해예요. 거룩한 손해. 근데 결과적으로는 손해나 낭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근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손이 크세요. 큰 손이신 아버지께서 크게 갚아주십니다. 이 크게라는 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물리적인 크게가 아니라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크게예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손이 크세요. 큰 손이신 아버지께서 크게 갚아주십니다.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가 기대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둘째 아들이 바라는 보상이었습니다. 최소한 기대감이었어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김받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저 삼시세끼 밥 걱정 안 하고 그냥 먹을 수 있기만 해도 난 족하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상상할 수 없는 잔치를 베풀고 가장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들로 여깁니다. 예, 바로 그런 아버지를 믿고 세상 나라 질서와 사회적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질서와 법에 따라서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 그렇게 살면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높이시고 갚아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 믿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이 법이니까 그 법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고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기억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의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씩 녹아져서 무슨 프로그램 행사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몸에 그냥 배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크게 한 방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이런 삶의 원리들이 몸에 배어나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환경과 처지는 다 달라요. 뭐 직장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